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그리고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이렇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7가지 실천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나라운동이 어쩌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 총회 목사님들,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설립자 목사님께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참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 보좌가 있는 이 천국,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고, 맞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우리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은 자꾸 뻗어나가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 속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마음 속에 생기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관 운동과 같이 가는데,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 이렇게 하면 저 좀 책 좀 읽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청년들 중에서도 세계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책을 읽고 좀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계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 이렇게 하면 약간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일반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좀 지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계로 정리한 것처럼 천국,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임했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려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강조점은 세상의 모든 분야죠. 세상의 모든 분야. 세상의 모든 분야 이렇게 하면 또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살림 사는 그냥 아줌마인데, 나는 그냥 내 삶도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세상의 모든 분야? 말이 거창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말만 거창하면 안 되거든요. 말만 거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도 그냥 말만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야 된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맙시다.
그렇게 접근하지 맙시다. 그게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그걸 먼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직장에서는 어떨까? 나는 가정에서는 내가 권사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올시다. 그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부분들, 내 삶 속에 어떤 예외로 두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부터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관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정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고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열어줄 때,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뻗어나가는 지향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대조되는 두 표현이 나옵니다. 몸, 그리고 영적. 여러분, 보통 우리는 몸이라 그러면 육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몸이 영적이라고 합니다. 몸이 영적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토요일에 그 대학생들, 리더들 강의를 갔습니다. 강의를 가보니까 그 강의하는 공간이 그 중고등부하고 같이 쓰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 앞에를 보니까 그 액자로 이런 글자가 딱 박혀 있었습니다. 수업은 예배다. 수업은 예배다. 제가 참 인상이 깊습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사역자가 아이들한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1년 동안 이거 붙들고 간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 그 예배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학교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수업하는 교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함께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바댜 아시죠?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합, 가장 악했고 전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멍석을 깔아주었던 이 아합의 최측근이 오바댜예요. 오바댜. 근데 이 오바댜가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이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동굴에 50씩 나누어서 살리고 먹입니다. 살리고 먹입니다. 저는 목회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목회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 그러나 평화가 깨어지고 나라 안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자들은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도망쳐야 됩니다. 어려워져요. 활동하기가. 그렇지만 그 박해의 때에, 그 위기의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들이 아니고 오바댜와 같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엘리야도 숨어 있다가 등장하잖아요. 50명, 100명 그 선지자들이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다 숨어 있을 때에도 적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일하는 사람은 오바댜예요. 오바댜예요. 오바댜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에 산책을 하면서 어떤 귀한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또 더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 그 대세인 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브걸스의 그 기획사 대표가 용감한 형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용감한 형제. 제가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2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용감한 형제. 여러분, 대중문화, 가요계, 어쩌면 이곳이 이 시대의 적의 심장부입니다. 적의 심장부.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지만 가장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적의 심장부가 이 대중문화, 이 가요계라고 볼 수 있죠. 연예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방황하는 이 형제를 정말 어릴 때부터 감옥 갔다 오고 그랬어요. 정말 그 방송할 때도 막 여기 테이프 붙이고, 왜 테이프 붙인지 아시죠? 근데 손에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너무나 분명하게 만나주셔서 2번이나 부정할 수 없는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성령 체험. 이분의 히트곡이 100곡이 넘습니다. 뭐 빅뱅, 손담비, 지금 이 히트곡이 한두 곡이 아니고요. 100개가 넘고요. 어떨 때는 가요 프로그램의 1등부터 5등까지 중에서 4곡이 이 사람이 쓴 곡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체험을 허락하시고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물 붓듯이 축복을 해주셔요. 물 붓듯이. 음악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곳에 저 같은 목회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못 미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곳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람들, 적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맡겨진 부분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아는 뭐 다니엘 세 친구, 뭐 사자굴 이런 것만 뽑아서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직업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직업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연예계와 함께 가장 또 유혹이 많고 사람이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세계가 어디예요? 정계입니다. 정치 세계입니다. 웬만큼 심장이 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중상 모략이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곳이 정계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제국의 왕들이,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의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우리가 훌륭할 수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 장면이 2장, 3장, 6장 자주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2번, 다리오 왕 1번. 놀랍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7장 이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들이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자꾸 봐요. 그리고 10장 9장에서는 그냥 다니엘이 기도를 막 금식하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왜요? 우리는 보통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저분이 목사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모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은 정치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정치인 생각하면 어느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물어볼게요. 국회의원, 기독교인 국회의원 기도 많이 하겠다는 예상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아이고 교회만 다니는 게 어디야? 교회만 다니는 게 어디야?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치인,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독교인, 정치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정계가 어떤 곳인데요? 정계가 어떤 곳인데요? 그냥 예수 조금 믿고 정치한다고 변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법을 펼칠 수 있는 맷집이 안 생겨요. 목회자보다 더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푹 삼켜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계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그 무서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성경 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 3층에 이렇게 가시면 그 꿈마당에 이 프랭카드 여러분 지나치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교회 올라오는 길에 좌측에 딱 이렇게 붙여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 무슨 글씨인지 한번 보셨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목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예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 PPT.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 단골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18세기, 19세기 정치인입니다. 21살에 하원 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살에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영국의 선거구가 요크셔라는 지역이었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날 종로구쯤 되겠죠. 여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24살에 말이죠. 24살에. 앞길이 창창하죠.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25살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거듭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꿈도 생기지만 허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거든요.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을 만나면 세상에 다른 것은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는 일정 부분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무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정계를 떠나려고 합니다. 25살에. 치열하고 투쟁이 많고 더러운 정계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목회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25살에. 그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막아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 피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영국 수상을 합니다. 윌리엄 피트가 자기 친구를 붙듭니다. 너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고 이 정계에서 너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진에 나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머리가 없는 저분이 누구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존 뉴턴 목사님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붙듭니다. 너 정치를 떠나면 안 돼. 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끝까지, 그래서 노예 무역 그 법안, 금지하는 법안을 죽기 3일 전인가 통과하는 것을 듣고 천국 가죠. 그 다음 잘생겼죠? 멕시코 출신의 에두아르도 베라스텍이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멕시코에서 성공해요. 가수로도 영화 배우로도. 근데 멕시코에서 성공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진출하는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이 베라스테기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어 교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영적 생명이 들어갔죠. 제대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베라스텍의 마음속에 또 미국 무대 헐리우드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허무주의가 우리 삶을 뒤덮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신앙의 일정 부분에는 허무주의가 있어요. 이거 통과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이 헛되게 보여야 돼요. 헛되게 보여야 돼요. 베라스텍의 마음속에 헐리우드의 그 화려한 무대가 헛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멕시코 사람이니까 아마존 정글에 가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던 중에 이 사람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서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정글은 아마존이 아니고 헐리우드다.
너의 정글은 아마존이 아니고 헐리우드다. 헐리우드에 가서 너가 하나님 나라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영화가 벨라라는 영화를 만든. 벨라. 이 벨라라는 영화는 뭐냐면 낙태를 금지하는 메시지, 낙태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여러 사람들이 이 베라스테기에게 편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의 그 영화를 보고 낙태하려고 했던 내가 그만두었다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고 이러한 일들을 막 편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면 돼요. 뭐 특별히 뭘 해요. 그냥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 자신한테 정직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 삶 중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는 직책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난 악역을 감당해야 돼. 그 핑계 안 됩니다. 그거 핑계 안 된다고요.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 걸리는 부분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걸리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보시면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개꽃 같은 인생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 안개꽃. 여러분, 안개꽃은 어때요? 자기가 막 빨간색, 노란색 막 빛납니까? 아니에요. 안개꽃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중간에 있는 장미가 빛이 나죠. 장미가 빛이 나고 튤립이 빛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꽃 같은 인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비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사람 비전. 이건 너무나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신명기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생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게 중요한 인생 정리예요. 모세의 중요한 인생 정리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도 인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신 인생의 마무리, 인생 정리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엘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뒷부분에 가시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가시면 바울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체념에 빠지고 힘이 없고 난 못한다. 힘이 없죠. 그렇지만 바울의 인생의 정리,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를 세우는 것이죠.
모델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 쳐야 되느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마지막인데 이제 천국 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도 막 자기 이름 내려고. 그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제가 할 때, 제가 성경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인생에 남은 시절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러면 후배를 키우셔야 돼요. 다음 사람 키우셔야 돼요. 다음 사람 키우셔야 돼요. 다음 사람 키우셔야 돼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어머님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 너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 주셨던 그 권사님, 이임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원에 가면 저희 어머님 오라 그러고 와서 계란 까먹고 인생의 마무리가 될수록, 천국 가까울수록 자기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교회를 섬길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께 정말 이 말씀으로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키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저도 제 위에 선배 목사님들 많잖아요. 보면 이 선배 목사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제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 저하고 대화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할 게 많아서,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돼. 제가 들어갈 여유가 없어, 삶에, 그분 삶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제 선배 목사님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제가 뭔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시간을 내주세요. 이렇게 품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아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너무 많이 바뀌셨다. 이런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것이죠.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그리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시간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너져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무너져 있는 관계 찾아보세요. 그거 세우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만 키우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그죠? 그리고 좀 얼굴이 어두운 것 같으면 슬쩍 전화하든지 문자 보내든지 해서 금요기도회 같이 오자 그러고, 그래서 같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사람 비전.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내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관계 부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붙여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또 친구 관계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욕심도 부리지 말고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짊어졌던 그 기도의 짐을 이어서 질 수 있는, 내가 짊어졌던 그 사랑의 짐을 이어서 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 보여주시고, 많이 사랑하고 아끼게 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고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사랑의 소원을,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인물들이, 탁월한 목회자도 나와야 되겠지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 적의 심장부, 가장 유혹이 많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찌들어 있는 그런 곳에서 대차게, 순결하게, 다니엘처럼,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맞아도 일어나고 맷집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길러져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정치인 세워주세요. 주님, 그런 연예인들 길러주세요. 주님, 그런 사람들 길러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문화가, 주님, 이 시대의 시대적인 이 분위기가 너무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윌버포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뚜렷한 신앙의 고백과 성령 충만함과 체험과 은사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너무나 지혜롭게, 그러나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버텨내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주님 길러주십시오.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하나님 사역자들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네가 다니엘이 돼야 된다고, 네가 오바댜가 돼야 된다고, 윌버포스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꿈 주시고 우리에게 품어야 할 사람, 길러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셨어, 보여주셨어. 하나님, 내가 직접 그 일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정말 이 적의 심장부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